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0년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고 있지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몇 차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냥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아니 거창하게 선교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잠깐 나가는 것도 조금 과장돼서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선교라고 입에 말하기에는 약간 그렇기도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집에 돌아가는 것도 못 봤는데 벌써 3차라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 아데네에 있다가 그 이후에 고린도에 갔다가 ken크레아에 가서 머리를 밀고 에베소에 건너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 2차인 것 같은데 3차라고 하니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경위를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등장했었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은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이동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그 이후에 눈은 떴지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또 세례도 받고 그때부터 먹으면서 강건하여져 갑니다. 사울은 이때 다메섹에서 며칠 더 머물며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주님의 환상으로 인하여 듣게 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것은 아마 아나니아에게 들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에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제 그 성경은 바로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피난하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피했던 곳은 아라비아라는 지역이고요. 그 내용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다메섹에 있다가 눈이 고쳐진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른 사도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마찰이 생기게 되니까 다른 그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일단 다른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서 잠깐 또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머물고 난 후에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머문 후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선교하는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9장 30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다소로 갔다는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참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갈라디아서는 2차 선교 여행 중 기록된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출발하자마자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달려갔던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지나온 그 지역에 그곳에 개척한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나 한번 둘러보고 지나왔는데 지나오고 나서 어느샌가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 뭐 율법도 행해야 된다 말하고
또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소식이 사도 바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노릇이겠죠.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 터지는 그런 마음에 처음에 기록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곳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서신서들에 보면 깊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파하다가 아라비아로 피해서 3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며칠 있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겨서 다소로 이동하여서 10년,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바나바가 데리러 와서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한 후 그곳에서 1년을 사역을 하면서 머무른 후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적어도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뭐 한두 달 아니고요,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끝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11장 후반절에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왔다라는 내용이 있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12장에는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와 또 베드로의 투옥 이야기,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3장 3절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뭐 이제 선교를 출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를 출발했다 아니고 그냥 보내니라, 어디 그냥 옆 동네 보낸 것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순식간에 읽어버리니까 이런 그 시간 관념이 잘 없지요.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이런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그냥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새신자로 등록한 후에, 그러니까 요즘 날로 따지자면 교회 새신자로 등록한 후에 교육을 따로 받았을까요? 아무 교육도 받지 않고 바로 출발합니다. 뭐 새가족 교육 이런 거 없고, 뭐 말씀 교육 이런 거 없고 그냥 갑니다. 뭐 다메섹에 있을 때 바로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또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것은 또 배웠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만약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한번 만났다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답인 줄 알고 행했던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다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그 모든 일들, 당대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에게 배우며 자신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자만해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 앞에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래, 그것도 아니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배우고 행했던 것들 때문에 너는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나를 박해하고 다녔지. 그런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배워서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박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이야. 아니, 너의 그 행동들은 나를 박해하는 거야. 너는 바르게 배웠을지 모르지만 잘못 행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게. 너희들은 이제 그만 싸우렴. 너희는 이제 그만 다투렴. 서로 사랑하고 지내야 하지 않겠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꾸나.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해. 다른 것 몰라도 좋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네가 배운 것 다 필요 없어. 다 잊어버려. 다 지워버리고 나만 기억해. 사랑만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이곳저곳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 달려다니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아간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 충실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충실하는 것이 결코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또 그곳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것 하려고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야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다윗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다녔습니까? 모세는 사도 바울처럼 또 그렇게 다녔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다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부분 이렇게 했다고 하여서 꼭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서도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시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에게 율법으로 인한 어떤 정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6절과 28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선교의 결과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랬는데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15장,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는 그 말씀에 보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율법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만약에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를 세우는 것처럼 보여졌다면 어떠할까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조금 답답한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답답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서로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니까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요. 제발 좀 그 유대인들에게 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사도들을 대면하고 만나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 가지고 사도들에게 쫓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회의의 결과가 15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아멘. 야, 너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야, 너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마. 야, 너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마. 그런 거는 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는 거야. 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마. 그런데 우상의 더러운 것, 그거는 멀리하고 음행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도 멀리하고 피는 멀리해야 한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나 그렇게 해, 이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두 번째 여행을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여행은 18장 22절에 끝이 납니다.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간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세 번째 여행을 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18장 22절 읽어드렸는데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가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에 어제 말씀에 도착해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달 정도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강론하고 권면했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도 받고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
세 달 정도 유대인들을 놓고 강론하고 권면했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구별된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며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주신 것이다. 너희가 율법만 바라보며 그 율법의 조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못 믿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못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니 목사님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들 안 해도 돼. 본질은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본질이야. 예수님께서는 이 죄 다 사해 주셔서 그 율법 살아가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이 누가 그것을 믿고 싶겠냐 하는 것이죠. 말씀에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이런 일들로 일어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때로는 이것은 또 말씀에 뭐 이런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내용이 이런 깊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오히려 헷갈리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헷갈리고 어려울 때 줄기를 딱 봐야 합니다. 맥락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남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구나. 거룩하다 하는 그 구별되다 하는 그 뜻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는 있지 않은 그 온전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이 거룩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과 다른 존재와 어떤 존재와 다른 분위기는 하시지만 그런 뜻으로 거룩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는 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기쁘신 놀라운 그 사랑이 거룩하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들과 같이 우리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야 너희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를 위해 일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만날 때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에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껍지만 이 두꺼운 성경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말씀을 많이 읽어, 나는 이 시간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에도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를 찾으셔서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나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남을 가르고 나와 남을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사랑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